사사기에서 지금 삼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이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왜 삼손의 이야기에 이런 어렵게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보아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의 한 편입니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편과 같은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창세기에도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창세기 1장도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요한계시록도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삼손의 내용도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삼손처럼 힘센 자가 등장을 했었는데, 나시린이 등장을 했는데 그냥 여우 300마리로 불태워버리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이고, 종국에는 기둥을 갖다 무너뜨려가지고 이제까지 모두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딱 끝나버리는, 그건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오늘은 삼손을 두 줄로 묶어서 누구에게 내어줘요?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삼손은 진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를 두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준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방 땅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교훈으로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을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시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줄로 묶어서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13절을 보면 새 줄 둘로, 그러니까 새로운 줄 두 가닥으로 삼손을 결박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줄 두 가닥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누구에게 내어줘요?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이 새 줄들로 결박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말씀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삼손을 새로운 줄 두 개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에다가 내어준다. 그래서 세상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역사,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줄 두 가닥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성경을 기록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줄 둘로 묶음으로 세상에 내어주는 역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겠죠. 9절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온 것은 이제 삼손이 여우꼬리를 갖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서는 유다 빌밭을 다 태우고 밀밭을 다 태우고 나니까 이게 뭔 일이냐? 딥나 사람, 딥나 여인의 사위, 딥나 여인의 남편인 삼손을 붙잡아다가 삼손을 갖다가 드렸더니 삼손이 이와 같이 행했다. 그래가지고는 딥나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살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어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에담 바위에 이제 들어가 거했죠. 그럼 삼손이 이와 같이 한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 한 행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삶은 너희들이 아무리 곡식단을 쌓아놓고 감람원에서 기름을 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다 불살라 태워질 것이다. 이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삼손에게 입혀서 딥나 여인에게 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블레셋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횃불로 들러뛴 자다. 여우 꼬리를 묶어서 회를 달아가지고 돌아다니게 한 것은 그들이 횃불을 둘러뛴 자다. 그 횃불로 둘러뛰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50장 11절을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횃불을 딱 비치면은 자기 몸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뭐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기타 등등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짓 종들에 의해서 이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유대 사회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질 아니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질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됐어요? 유대인들이 잘못됐어요? 유대인들이 잘못됐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모세오경으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가지고 철저히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며 그 말씀의 율법대로 안식일 날은 다 정한 거리만큼밖에 더 가지도 아니하고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다 사사기 때 삼손으로 불태워버린 곡식단이나 감람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칠한 무덤이다. 바깥으로는 하얗게 아주 깨끗한 듯이 보이지만 속에는 모든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과 혼간 냄새 나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그 돌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태리에서 수입한 수입석으로 요즘 성전을 짓고 어디서 수입한 장신구로서 장식하고 강대상을 갖다가 어디서 수입한 막 그 파이프 쫙 있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막 몇 억짜리를 갖다 놓고 여러분 그거 막 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막 사람이 이렇게 돼요. 장엄한 분위기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이런 것을 쫙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미석과 헌물로 꾸린 이 성전을 한번 보시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주님께서 그대로 다 심판하시겠다. 다 소용없는 짓거리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이 오늘날 그대로 또 이어져서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는 영적인 음행을 한 것을 남색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들춰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황과 물로 심판했어서 다 진멸시켜버렸죠. 노아의 때는 어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냥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서 육체가 됨이라. 그럼 육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육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오직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들의 신은 이 배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영광은 장차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말세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금초대 교회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부유롭다 풍요롭다 자신들은 안전하다 안락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영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사기 때에 그러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나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나 동일한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교훈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 나라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자. 결국은 인본적 신앙으로 다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좋다 이겁니다. 하늘의 복도 받고 세상도 복 받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왜 진을 쳤어요? 블레셋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히의 편만한지라. 레히라는 히브리어를 왜 굳이 여기다 쓰셨는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딱 찾아보면은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턱뼈입니다. 턱뼈. 여러분 이 턱뼈는 뭐 하는 데 쓰시는 줄 압니까? 밥 먹는 것과 말하는 데만 싹 쓰는 거예요. 밥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블레셋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더라 이 뜻인 겁니다. 레히의 편만하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과연 가르친 대로 그대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먹고 그것으로 말하고 있는지. 턱뼈는 말하는 것과 먹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용도가 그겁니다. 그러니 레히의 편만하다라는 것은 니네들이 과연 우리가 가르친 대로만 그 양식을 삼아 그것으로 먹고 있고 그것으로만 말하고 있는지를 늘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더라 이 뜻인 겁니다. 그 교훈이 오늘날도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치지 아니하는지 다 주시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다른 것으로 가르치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 이제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10절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아니 왜 올라와서 우리를 치야? 우리도 니네가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세상의 교훈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과 같으면은 안 됩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왜요? 유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셨나요? 6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예비한 영원한 기업을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거기서는 고기와 오이와 뭐 수박과 외와 뭐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헛헛한 만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늘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말씀이 세상과 같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왜 우리를 치느냐, 올라와서 치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말과 똑같지 아니하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영생의 양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뭐 중국말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한국말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와가지고 온전한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사랑해라. 선을 베풀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똑같은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 사회에 드러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왔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오늘날 생활 교훈으로 육신의 경건주의로 바뀐 거예요. 생활교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살아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사랑해라, 선을 베풀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위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불러서. 그냥 그대로 두면은 저들과 다를 바 없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야곱은 사랑한 것처럼 특별히 사랑하셔서 환경을 통해 주님에게로 나오지 아니할 수 없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이 영생의 열매인지 이런 것을 조금씩 깨달아서 알아서 자라가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는 사람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늘날 똑같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바리새적 교훈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그것이 변질된 게 뭐예요? 조금 더 나간 게 생활 교훈으로 바뀐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사랑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만들고 엄마 학교도 만들고 딸내미 학교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져 가면은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산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다 해? 육체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게 더해서 사두개인은 어디에다 해? 세상의 재물에다 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 믿고 3년 안 돼서 전세 방 못 되면 그거는 잘못 믿은 거고 예수 믿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어쩔 출세 못하면 그거는 예수 잘못 믿은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목적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다 둔다. 그럼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의 종국적인 결론은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재물 얻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 우상, 신앙이 아니지. 그들의 모든 이 종교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재물, 금덩어리에 딱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귀신에게 속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귀신에게 속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교회 안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도 다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미혹의 영에 속한 거다. 이제 부드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귀신에게 잡힌 자요, 마귀의 종이다. 아니요, 겉으로는 사랑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다. 이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한 교훈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교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주 이상이 없어요. 존경할 만하지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말도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유순해서 화도 안 내요. 그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또 두들겨주고 이웃과도 잘해야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치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똑같지 않냐. 어디와 똑같아? 세상과 똑같지 않냐. 그런데 너 블레셋 사람들이 왜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들을 살리려고 행한 일인 겁니다. 너희들이 이처럼 블레셋 교훈으로 살게 되어지면 영원히 불타 없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의 편을 써서 삼손을 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은 그것은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조롱한다면은 그것은 저들은 멸망할 빈거다. 이거는 그들은 이제 논리마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 안에 속했다라는 증거로구나, 표적이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며 가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가니라.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오 집사님이 그렇답니다. 형제들한테 증거했더니 아이고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과 다르니까. 자기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진리에 속했으니까 자기들과 무언가 다르니까 막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관할을 받고 있다? 블레셋의 관할을 받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 또 다시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귀신에게 들려서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육체가 보입니까? 영이 보입니까? 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사람인데요. 어떻게 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는 내가 지금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영은요 성령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양심 역사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이성적인 삶을 살다가 귀신의 역사에 잡혀있다. 이걸 양심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건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육에 속한 자이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양심 역사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아니면 마귀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새 피조물로 살고 있는 자이면은 상대방이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마귀에게 속했구나, 아니면은 아직 성령 안에 있지만 영이 아직 미숙하구나,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보면은 나도 육으로 살고 있다 이 뜻이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갖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올라와가지고 삼손에게 지금 이르러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은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백성인데 안식일날 2km 이상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부엌에 불도 피우지 아니하고, 무거운 것도 들지 아니하고, 말도 얼마나 자애스럽게 부드럽게 화도 안 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육체로 봐서 분별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참종과 거짓종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고, 노아의 때에도 있었고, 이사야의 때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는 엘리야가 등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서에 엘리야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의 때에 온 세상의 종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종들만이 다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자신들도 참종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 열왕기상 2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5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절을 보면은 이제 이때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을 딱 공격하러 가서 합동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합 왕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앗 라못을 딱 치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뜻인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과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질 것이냐 이것을 한번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 11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시드기야가 딱 말했어요. 20절부터 23절 4절까지 읽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미가야라는 참종입니다. 그런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증거한 얘기, 즉 철불로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내려가서 길르앗 라못 아람 사람들을 갖다가 진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야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내려가서 이번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후려치면서 어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하더냐. 나는 참종이다. 네가 가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럼 누가 참 선지자예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자기들은 가짜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오늘날 가짜 거짓 종들이 그와 같이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말, 세상에서도 다 하는 말들을 하면서 나는 가짜 종입니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참종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을 이단이다, 가짜다, 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니라. 삼손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자기에게 행한 대로다 이거예요. 왜? 딥나 여인이 삼손을 기뻐했거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로 시집 보내가지고 하나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또다시 죽이는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갖다가 불에 태우고 또는 그들을 갖다가 진멸시켰던 거예요. 진리를 쫓아 기뻐하던 생명을 다시 죽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화인 맞은 자들이 되고 논리마가 되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주 곤욕을 치를 것 같으니까 네 하나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편안하겠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나스의 아들, 즉 아론의 자손 아들로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스에게 아들이 없자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짜예요? 참 제사장이에요? 가짜예요. 불법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종이란 말이죠. 그 가야바가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가짜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을 죽일 괴계를 말할 때 한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삼손 하나 네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다 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좀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좀 넘겨야 되겠다. 그 뜻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똑같이 가짜가 거짓 종이 마귀의 자식이 이처럼 저 예수만 하나 잡아서 딱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로마 사람들한테 우리가 잔잔해질 거야. 요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하고 죽일 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으로 인하여 증거하는 이 구원의 계시를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면은 과연 성경이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논리마가 된 것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왜요? 삼손을 유대인들이 치면은 삼손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유업이 있는 자들이요 그들을 회개케 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그럼 줄로 묶어서 삼손에게 내어주면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럼 오늘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살면은 뭐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지 않아요. 육체는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쫓아 살면은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더 평안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뭘로 묶어요? 세 줄들로 묶어요. 이제 세 줄들은 뭔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쭉 말씀했어요. 그렇죠? 뭐가 세 줄들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세 줄들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새로운 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묶어서 누구에게 내어줘요?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말로 하나가 되게 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자로 내어주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이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의 계명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 내게로 오라. 그럼 주님에게로 오면 다 풀어진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다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리라.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자, 세상의 재물, 세상에 보이는 영광에 눌려 사는 자들이 전부 다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던 눈먼 소경에 다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묶여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묶어서 가는데 실상은 누가 묶여있어요? 자기들이 묶여있는 건데 자기들이 묶여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2절부터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에요.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계속 무거운 짐을 묶어서 유대인들에게 치워주고 그것으로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은혜의 해가 전파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리라. 그 유대인들이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어 있으니까 그를 자유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눌려 있는지 묶여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으로 묶여 있는데 자신들은 묶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참 자유 얻었네 이러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왜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삼손을 뭘로 묶고?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으로 묶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묶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래요. 누가?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리 아니하면 이단이다, 삼단이다, 정죄하고 있다 이겁니다. 삼손은 오늘날 복음과 진리의 교회요 그러한 종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강요하면서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새로운 밧줄 2개로 계속해서 묶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WCC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자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자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해당되는 거, 마귀에 해당되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전부가 다 하나가 되자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가 다 블레셋의 통치하에 살고 있으니 그들의 턱뼈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잘 자세해보고 전부가 다 하나가 되자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이 한 달쯤 늦게 초막절을 만들어서 지켜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그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16절을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베델과 단에다 세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 어디로 내려와요?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오로지 마음을 쓰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런 참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보고 이제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와 같이 세 줄로 묶어버리고 아니면은 자기들과 같지 아니 미워하는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귀한 향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니 너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만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않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진리가 땅속에 묻힐 때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에 묻힐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 가장 귀한 나드 향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때부터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가장 귀한 향이 나오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주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져서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이 사람의 계명으로 다 뒤범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귀한 양은 끝까지 이어질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 줄 둘로 묶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그런 것을 철저히 배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이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